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대단히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새김질해야 되는, 되새김질해야 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은 어찌 사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묵상하시는지는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끔가다 하나님 앞에 멍하게 하나님을 찾는 때가 있어요. 어제 도대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소망하고 갖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실까? 또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아빠라고 불러라.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날 동안에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과연 아빠가 누굴까? 아버지가 누굴까? 이것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과 같이 발전된 과학, 앞으로도 과학이 얼마나 발전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갖는 이 엄청난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전체 만물의 크기와 넓이와 그 끝을 아직도 알기에는 참으로 멀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많은 의학과 많은 우리가 사는 여러 가지 비밀을 알아가는 그러한 지식의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갖는 지식의 발전을 가지고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는가를 과학은 답변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늘의 신비요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사랑이 되신다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음성이요 또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아버지다라는 의미, 아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시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예배 보는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도록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우리의 삶이 소생되어 앞으로 일주간의 시간을 믿음 안에서 승리코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과 섬김에 너무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은 예배를 위한 여기에 나온다. 그건 대단히 어색한 거죠. 무엇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시어 아들을 이 땅에 죄 제물로 보내시고 그 생명이 죄 제물이 되시기를 원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가 죽으신 그 생명과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엄청난, 우리가 상상해서 이것을 해석하거나 내가 이해함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지경이 훨씬 넘는,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죠. 오직 믿어라.
오직 믿어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신비스러워요. 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는 그 믿음이 엄청난 크기의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내게 믿음이 있을 때는 삶의 여정이 아무리 어렵거나 난감하다 할지라도 넉넉히 나는 어떤 환경이라도 돌파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절과 15절을 다시 읽어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분도 더러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것은 우리가 여러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즉각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적 관계를 의미하시는군.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성령님께서는 영접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영접하자마자 내가 내 영이 깨닫기 시작하여 혼과 육으로 학교를 다니며 아주 대단한 열심과 청명을 가지고 학교에서 가장 앞서가는 학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 마음이 자기가 듣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절대로 아버지를 못해.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 절대적으로 세상의 어떤 권위나 물질이나 우리의 지식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 안에서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아주 특권이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나의 그러한 육체적 아버지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왜? 나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믿음이 있었다라 할지라도 세상에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고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미처 준비되지 못하는 그러한 스스로의 삶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라고 결정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구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지체 부자요, 비록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탁월하게 공부를 잘했거나 탁월하게 사회적 위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전혀 저해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기를 원해서 그 아들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요 아버지시다. 우리가 어떤 때 예수님 많이 찾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가 드물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는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이 습관적인 아버지로 가버릴 때가 많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공정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공정하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시작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이루신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감시키는 오메가의 시간이 당도할 그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그 사건이 완벽하게 이 땅에 이루어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지금과 같은 은혜 때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높일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뜻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면 예수 스스로가 오신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 한 분이신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형상을 닮은 아담의 후손들, 죄인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스스로 여자의 몸에 태어나시고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죄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아버지의 보좌 옆으로 가신 이후에 주님은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이제는 이 땅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는 이는 또한 하나님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 올해 여러분들이 삼일체 하나님을 절대로 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모든 것의 시작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주 예수께서 완성시키시고 이 일이 지속되도록 이 땅에서 교회와 더불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순간에 우리가 목회자도 그럴 수 있어요. 선교사도 그럴 수 있어요. 성도도 그럴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조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여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특별히 여김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건 자체가 이미 나는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전도를 해도 목숨을 걸고 해야 합니다. 중보를 해도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겨도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의 섬김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니? 사랑이라고 표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사랑하셨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내셔드리고 알기 때문에 내가 사는 그 삶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이 땅에서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도 주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삶을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얼굴에 하나님을 향한 화창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굉장히 마음이 속상해요.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을 쪼개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본질에 있어서 삶의 어떠한 어려운 그러한 사건이나 내 마음의 상함이 나로 하여금 내 얼굴이 안색이 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있어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어 삶의 문제는 이미 나도 하나님 앞에 맡겨져야 되지 않는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콜링을 받아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해야 좀 더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해야 남보다 더 뛰어날까? 세상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고 무엇을 타고 어떻게 해야 남보다 좀 더 잘난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삶을 우리가 예수 밖에서의 삶을 문자로 표현하자면 두려움에 가득한 인생이요 불안정에 가득한 삶이었다.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예수 밖에 있는 세상적 삶이에요. 서로가 경쟁합니다. 서로가 남보다 한치라도 앞서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같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나 자매라 할지라도 언니보다 더, 동생보다 더. 그래서 서로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보다도 나라는 한 존재 외에는 내가 누구보다는 좀 더 앞서거나 더 잘 살고 더 잘 뛰어나야 한다라는 이 강박관념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두려움과 우리의 삶의 불안정을 가져온다. 이러한 생각은 전혀 기독교인에게는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을 완전히 파쇄하시고 항상 신구약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일은 기독교인과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의 삶의 안정은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남다르게 많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순간 오늘 낮에 결단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점심을 끓이러 어떤 라면 한 개가 없어도 와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 하시는가 보다. That's okay. 그냥 모든 것도 만사오케이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럼 기도할 거야. 나는 그럼 말씀 읽을 거야. 내 자신으로부터 내가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않는가. 두려움과 불안정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 역사는 아주 깁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는 에덴에서의 떠나는 시간부터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 아담의 삶이 곧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4장으로부터 그때로부터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사라졌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사라졌다라는 말은 영의 작동이 끝났다 그 말.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것에는 영, 혼, 육이 있죠. 그런데 혼과 육은 하나님의 영이 지시하는 것을 사람으로 순종할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혼과 육이에요. 에덴으로부터 떠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담의 때 에덴에 있을 때 받았던 것인데 에덴 동산에서 빠져나오고 나니까 인간의 혼이 주인이 되기 시작한, 서로가 경쟁하기 시작한. 혼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IQ도 달라요. 세상을 보는 칼라도 달라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기 시작해.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의 농작물을 가지고 내 수고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희생의 제물을 원하시는데 가인은 자기의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렸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과 하나님 앞에 같이 서 있지만 거짓 예배 삶으로 두 줄기로 쫙 성경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죠. 이 줄기가 우리가 가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류 에덴에서부터 쫓겨나는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을 반항하고 자기 삶을 위하여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은 영벌로 사단과 더불어 영원한 비참으로 끝이 없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는 종결이다. 2015년 한 주간 하루하루 한 시간을 살면서 2014년은 살아왔던 그러한 패턴에 따라 대강 내가 교회 다니고 대강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자기는 나는 진짜다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반드시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많아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스스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내가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라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비추어지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사역이 목회자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제 자신도 그럴 수 있죠. 사역하는 목회자의 명성으로 해서 사역을 하는지,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영혼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목회자도 있을 터. 성도나 목회자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가면 천국 간대 그래서 나온다면 그 사람은 천국하고는 먼 사람. 천국 가는 백성이 그것 가지고 가냐. 내 스스로의 성품이 잘못되는 것, 내가 세상을 보며 사물을 판단하는 것,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갖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하는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마음에 아무것도 변화되지 아니하여 내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남을 속여서 내 유익을 위하여 이익을 만들려고 창출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영토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죠. 믿음을 주셨죠. 성령 말씀을 주셨죠. 기도하라 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죠. 얼마나 많이를 주셨죠. 왜 그래요? 네가 내 자녀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전면적으로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말씀 읽어라. 새벽기도 나와라. 시간 있을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라.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주신 거지. 진정한 사랑하는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각가지 종교 리더들을 인해서 침뱉음을 받고 두들겨 맞고 피가 터지고 온몸이 바스러지고, 이게 왜 필요한 일이냐고.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교회 안에 연합시키시고 불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정부는 누구세요? 삼위일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하나님, 하늘의 정부가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저를 위해서 하늘의 정부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청와대가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능성도 없어. 그거는 허망한 생각이에요. 대한민국의 정부가 나 하나를 위해서, 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다 그런 가치관은 가지고 있죠, 리더들이.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어려우니 국가가 도와주세요. 그런 일이 동원이 되냐?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의 정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저 하나를 위해서 하늘의 정부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행동으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성경 전체가 그 뜻이지만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 하나만 읽어도 하늘의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기를 위해서 역사하셨나를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어느 날 어느 시간이라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을 1초 1분이라도 여러분의 생각에서 제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나의 예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령님 앞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나는 내 삶을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우리를 또한 위하시기를 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성경 안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새로운 피조물, 이거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 새롭게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여정 안에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 있어 이전에 어떤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적 훈련이 아닌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가 되는 새로운 가치관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말이죠. 아멘. 세상에서의 가지고 있는 여러 종교는 완전히 힘써라, 신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 공들여라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교회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 말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은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삶에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 나에게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피하려고 애쓰지 마라. 더더욱 하나님 앞에 밀착하려고 애를 써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셔. 이것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계속 밀착되게 달려가라. 이것 외에 우리가 사단을 이길 방법이 어디 있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시기합니다. 자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 우리가 믿음 생활에 하나님 앞에 더 잘 성장하기를 원하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따라 영적 공격이 강화되는 시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단은 거듭난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는 쉽게 학교에서 왕따가 되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 생활을 내보낼 때는 믿음의 부모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출산되었지만 우리의 자녀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그 자녀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믿음 안에 있다면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음의 부모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학교 가는 길, 학교에서의 생활, 학교에서 오는 길 모든 것을 잘 케어하여 이 아이가 어려운 순간을 잘 통과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향한 케어가 바로 목회예요. 우리 각자가 가질 수 있는 영혼을 향한 섬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 안에서 불행한 일이 생겨난다면 이거는 대단히 누구의 잘못이냐? 하나님의 그대로 방관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이 영혼을 네가 케어해라. 이 자녀는 내 것이다. 네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영혼의 관리를 너에게 맡긴다. 언제든지 우리 아이를 내 자녀로 보기 전에. 굉장히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아우 얘가 참 공부 잘하고 착하고 이뻐요. 그럼 아이 그렇죠. 그래서 자기 소유로 말해. 그래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참 감사해요. 우리와 같이 부족한데 이 자녀를 맡겨주셔. 반드시 이 자녀는 미래에 하나님의 크나큰 제목이 돼. 그러나 내 자녀로 알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아이를 방치해놨다면 이 아이는 미래 하나님 앞에 미래가 없어. 아이가 18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쯤 되면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생각해서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럼 그 부모는 신앙에 실패한 거지. 왜? 청지기의 노릇을 못했어. 우리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은 하나님이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그 자녀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가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존중히 여기며 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영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자녀이기 때문에 낭망을 함부로 시켜서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 진정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너무나 소중한 영혼인 것을 어린 나이에 가르쳐줘야 하고, 그래서 저들의 삶에 혼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내게는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나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다라는 것을 부모가 교육시켜주지 않으면 언제 교회 와서 그걸 배우냐. 여러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한마디 듣고 30분 그거 가지고 세상에 가서 그걸 가지고 살아보려니 세상 아이들이 그런 말에 집중하는가. 저거 정신도 나요. 우리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혼자 제잘거려. 그래서 쟤는 항상 교회 다닌다고 별나다 이런 것이 돼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좌절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게을러지기 시작한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예배 보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단 한 영혼이라. 아멘. 아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2015년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 해, 이 한 해를 어떻게 가치 있게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가 있는 삶의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진솔한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성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